오늘은 예레미야 10장에서 29장입니다.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묵상 범위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10장에서 29장까지 다 읽어오셨죠? 네, 읽으셨다는 한 분의 강력한 소리가 들려서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서 29장,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10장, 29장 모든 말씀을 마음 같아서는 한 장 한 장 다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10장, 29장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지 않는 그 본문 말씀도 너무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왕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언을요? 요시야 왕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킨, 또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1차 포로 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해 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신보다, 아수르 신보다, 바벨론 신보다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준이 뭡니까? 항상 나예요. 내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글인데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다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레미야 10장을 읽어보면요, 10장 내용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이 10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예레미야 10장 6절 10절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 다 거짓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상황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계속 흔들립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 성경을 보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회개하시면 다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동안 한 번도 망하게 한 적이 없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 예레미야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남유다를 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징계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 10장 18절을 제가 표준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용서해주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먼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까?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까?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21절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목자들이 밀어나요. 여기서 백성의 목자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왕, 그리고 고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밀어나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장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따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냐.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68페이지예요. 징계받은 자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레미야 10장 24,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의 백성을 책찍질하여 주시되 주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는 중에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 말이 뭡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일이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일이 안 될 때가 언제예요? 네, 자식이죠. 자식이 내 뜻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요. 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식이 속썩이게 할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형벌로 주의 백성을 책찍질하여 주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오만했습니다. 잘난 체 했습니다. 마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참 연약한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심하지 않도록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이 적용하면 안 돼요. 누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권사님, 내가 보니까 권사님이 죄를 많이 졌는데 사실 지금 권사님 당하고 있는 고난은 별거 아니야. 사실 권사님이 받을 고난은 그보다 더 심한 거야. 더 심해야 돼. 하나님이 봐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아, 보니까 네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 하나님 너 봐준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 죄보다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따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 1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11장 4절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쌍방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간절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은 이유,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이 언약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 시내산 언약에 따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이 깨어짐이죠. 예레미야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뭐하고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보호해준다는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겠죠. 예레미야 11장 11, 14,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냥 단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 지금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회개하기를 기도해야죠. 또 내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걸 회개해야죠.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고난만 해결해 달라고 계속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말씀은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죠? 뭐 40일 작전 기도해라, 뭐 금식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라, 무슨 화살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라, 뭐 별 얘기 다 듣고 그냥 열심히 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공의를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때 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했다고.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구했다고.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회개해야 살아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과 6절이에요.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누구한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에요.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많은 박해를 받죠. 예,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제 시작인데 지금 네가 힘들다고 여기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더 할 텐데 어떡할 거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면이 좋아질 거가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어떡할 거냐. 견뎌라. 네. 다정하게 너에게 말을 걸어도 그들을 믿지 말아라.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좀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근데 안 좋아져요. 왜 안 좋아지지?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목사님 너무 우울해요. 너무 좀 이렇게 좀 희망차 말씀을 전하시지. 왜 이렇게 우울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하나님의 권면은 참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떠한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춰진다면 또 다른 환난이 또 올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계속해서 환난의 시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난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7절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웃 백성들, 이방인들이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지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여섯 번째,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올바른 신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예레미야 이제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배로 만든 띠,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배띠를 유브라데강 가서 그 강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띠를. 그리고 나중에 찾아오라는 겁니다. 자,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 띠가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유다가 그렇다는 거죠. 유다가 이 썩은 띠처럼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여 예레미야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는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합니다. 교만을 하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썩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뭐다고요? 교만이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왜요? 겸손해야 하나님께 쓰시고 교만하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아요. 겸손한 자.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첫 번째, 1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첫 번째, 사람을 믿는 것.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아,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믿으시려나 보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지 말라니까 오해하셔가지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이렇게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 자식도 의지하지 마시고, 배우자도 의지하지 마시고, 가족도 의지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육신,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 그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러면 복을 받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여러 의지하는 것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8절,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토기장이가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만들어도 내가 깰 수가 있는 거고, 그 토기장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에서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언제 인정합니까? 내가 마음에 들 때마다 인정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신앙생활 안 해요. 오늘날 교회 안 보입니다. 교회 왜 안 보일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목사님,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본인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민족들에게 망한다는 걸 전해야 되니. 그런데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네 번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지금 고백입니다. 그러나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돌아오는 것은 치욕과 모욕거리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입을 닫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에 이 제사장,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 나무 고랑에 이제 채워가지고 목에 채워가지고 막 가두고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겪는데 그 공난에 이 예레미야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이 있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싫죠. 예. 고난에 동참 안 하려고 해요. 진짜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목회자분들이 자녀가 목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자녀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힘들게 살지 않아야 되나요? 예, 물론 우리가 부모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자녀가.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면 힘들어도 가는 거죠. 예. 고난 동참하는 것이 영광이죠. 예. 저는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이제 신학생들, 이제 신학하겠다는 이제 친구들이 오잖아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얘기하죠. 힘들다.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영광의 길이다. 그걸 알고 갔으면 좋겠다. 예. 편한 길은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이요, 편한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편한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 좁은 길입니다. 예.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우울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5번, 정의와 공의를 행함. 예레미야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신앙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 삶이죠, 삶. 6번째, 잘못된 기복신앙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완악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축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예.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 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죄는 지적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평안만 빌었던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성도님들이 좋아하니까. 자꾸만 뭐라고 하면은 여기는 참 목사님이 너무 부담 주네, 다른 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장하려면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 거죠. 편한 얘기만.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요소 중에 하나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서 부흥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8절.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 전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기분 나빠도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라.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끊임없이 선자를 보냈지만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6절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록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근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 죽어야 돼. 여러분 이 모습이 한국교회는 아닌가? 7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번 메시아를 보내주심.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전했던 말씀입니다. 네,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순종과 회복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24장 5절 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옮겨 어디로 가요? 갈대인의 땅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끌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기 위해서. 좋은 무화과, 이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무화과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여러분 지금 유다가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했다, 망했다 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실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정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 실패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그 길로 통해서 나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해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청년이 취업이 안 됐어요. 내가 청년부 활동 사역을 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취업이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취업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잘 섬기는데, 누구는 취업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취업이 안 되나? 좌절하고 있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고 네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다. 하나님은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기도해라.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지금 그 사업장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이뤘죠.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은요, 지금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은요, 이게 1장부터 쭉 이게 한 장이 아니라 계속 주고받은 그 편지 내용을 묶어서 예레미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억울하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억울한 자다. 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왜 견딥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 얻게 될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징계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평안과 소망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